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201쪽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셨어요? 종교개혁 500년하고도 2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0년하고도 2년이 지난 주일인데 종교개혁 주일은 사실은 천주교회가 영적으로 제도적으로 부패했을 때 의식이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나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천주교회는 잘못을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개혁자들을 굉장히 많이 처단하게 되죠. 특히 천주교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던 중 비용이 모자라게 되자 돈으로 죄를 씻어준다는 면죄부를 발행해서 건축비를 거둠으로써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 중에 마틴 루터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한 광부의 둘째 아들로 평범한 법률학도였습니다. 23살 되던 여름에 친구와 함께 여행 중에 무섭게 치는 천둥과 벼락을 만나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살려주면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래서 번개에 놀래가지고 서원한 사람이죠. 그가 서원대로 소원에 들어갔을 때 천주교에서 사람이 구원 얻으려면 자기 모든 죄를 신부님에게 고백해야 되고 또한 죄사함 받았다는 이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배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신부를 찾아가서 제가 나쁜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음욕을 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마틴 루터가 20회 이상을 고해성사했대요. 그래도 늘 마음에 자기 죄가 용서받았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신부님이 귀찮아가지고 루터야 죄를 모아갖고 오렴 그랬대요. 수고문이 넘도록 계속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니까 신부님이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근데 그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님 입장에서는 루터 죄가 별게 아니었는데 루터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열심히 고해성사를 해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자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천주교의 개혁을 주장한 마틴 루터는 결혼할 수 없는 신부들이 굉장히 많은 추잡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해서 건전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다고 나중에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하죠. 이 개혁 세력에 대한 천주교의 엄청난 압박을 받던 마틴 루터가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마당에서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여보 상복을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냐고 이 부인이 미쳤나 막 그랬겠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러니까 부인이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실망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불안해요? 이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낸 루터가 쓴 찬양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싸움에서 이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기왕성한 청년 사울도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정의감과 영웅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서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서고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당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집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갈 공문을 청해서 그 집회를 무산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마음을 엮고 떠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 변동이 생겼어요. 갑자기 번개와 천둥이 치면서 하늘에서 광채가 비칩니다. 꼼짝 못하고 땅에 엎드러지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네 시오니까. 그러기 묻자 주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사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주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땅에서 일어났으나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다닐 때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지만 기도하러 갈 때는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죠. 죽은 소녀들에게 달리다 곰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게 했어요. 또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 침을 바르고 발랐을 때 그 소경의 눈에 실로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베데스가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는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 들고 가니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처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성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맹자나 공자처럼 성자의 반열에 계신 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전부 죽었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생명의 구세주이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대답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의도에서 묻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던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도 그가 세례 요한인가? 그가 엘리야인가?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즉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저 내가 질병에서 해방되고, 그저 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저 좀 내가 좋은 집에서 살고,
그저 좀 내가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원수를 꺾으러뜨려 주시고, 이런 정도의 예수님으로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그걸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고백하는 게 주님 내가 궁핍하니까 좀 채워주세요. 주님 내가요 무릎하기 아파 죽겠으니까 고쳐주세요. 전 요즘에 무릎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 무릎 고쳐달라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죄송스러워가지고 하도 발길질을 많이 했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무릎 고쳐주세요라는 걸 못하겠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다 뒷전으로 하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기복적인 기도만 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그런데 메시아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메시아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어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메시아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지옥과 천국을 가르쳐주는 자, 다시 말해서 저주와 축복,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가르쳐주는 자예요. 세 번째로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이시다. 왜냐하면 모든 죄와 악과 저주를 다스림으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끄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모든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백에 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까닭은 우리에게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숨으시고 믿는 자에게는 나타나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과 여러분의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넘어지시면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죄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겐 들리지 않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도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더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듣기만 해도 깨닫고 보기만 보아도 무조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둘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셋째는 천국 열쇠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베드로와 같이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이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대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yes 하고 바로 응답을 주시고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no 하고 응답 주시지 않으세요. 또 하나는 기다려라, wait,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no 했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더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디게 응답하신다고 우리의 마음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노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려면 두 번째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메섹 사건은 핍박자였던 사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종교개혁주일날 이 본문을 삼았냐면 여러분 진짜 개혁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가 끌고 가는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순간적으로 딱 잡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우사가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즉사예요. 아니 뭐 언약궤 한번 만졌다고 사람을 죽이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혹독하게 혼내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언약궤는 여러분 소가 끌고 가게 돼 있지 않죠. 사람이 4명이 들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소가 끌고 갔어요. 먼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가 끌고 가게 돼 있지도 않고 언약궤가 간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계속 전쟁에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길 것 같거든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뭐 우리가 그 내막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언약궤가 갔을 때마다 이긴 적도 있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언제서부턴가 언약궤가 있어야 이긴다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 여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 여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거나 지거나 이 승패의 여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 여부는 순종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의 승리는 늘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였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건축 헌금을 하는 것도 저는 목사로서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은 다 빼놓고 주님의 임재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디 이렇게 요즘에 그 찬양 집회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러면은 인도자들이 그런 말만 해요.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실 것 같아. 건방진 것들. 아니 그렇잖아요. 임재하는 건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주님을 막 오소서 이럴 입장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한데 주여 임재하여. 물론 그 고백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걸 조금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꼭 부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단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임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집회 가서 집회할 때 임재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임재라는 것은 거기에는 뜻에 그런 게 있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저들을 좀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요. 저들을 좀 깨쳐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두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도와주셔야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할렐루야. 근데 우린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 은혜 받아갖고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대단한 것처럼 한 것처럼. 네?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 여부는 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승리했어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보려고 하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느껴지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보여지지 않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셔서 나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시니까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주님이시니까.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하셔서 인생의 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려면 세 번째로 눈이 멀었던 사울이 눈을 뜬 바울로 변한 사건을 알아야 돼요. 사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몹시도 거슬렸어요. 왜 그래요? 자기의 신앙이 굉장히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부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는 가정에서 우리 남편보다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죄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건 틀리고 내가 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좀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 조금 편안하게 사는 분들을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여러분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자기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겸손한 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도 발길질을 해가지고 무릎파가 아파요. 이 말을 못하듯이 제가요 성격이요 불 같았어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불 같아서 나는 이 사울이 이해가 가. 저것들 다 죽여야 돼. 그리고 가는 마음이 이해가 가. 성격이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안 꺾이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 난리를 피고 막 참나 지금 생각해 보면 헛고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줘야지 내가 뭐라고 바꿔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바뀔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제가 나이가 좀 어린 편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보면 막 목사님들이 성도를 바꾸려고 그러면 저가 옆에서 그래요.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아이고 힘 빼지 마세요. 해봤거든.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의인이 아니고요. 저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는 있겠죠. 용서받은 의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죠. 바뀌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바꿔져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사는 것. 그렇지 않고는 안 바뀌어져요. 그 사람 자체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성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외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열정이 충만했냐면요. 우리 교회가 그때 본당이 2층이었는데 굉장히 고가 높았어요. 지금 여기는 전원 주택을 개조한 것이지만 그때는 그 교회 건물이었거든요. 교회로 진 거.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한 중에 여기가 제일 좁아요. 전 지금도 답답해요. 그런데 이 고가 한 층당 4.5m였단 말이에요. 천장까지가.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죠.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한 사람 키가 더 올라간 천장이. 그 2층이니까 높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2층 건물인데 3층 건물이에요. 그런데 막 뜨겁게 집회를 하고 통성기도를 막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갖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 실제예요, 실제. 보고 싶으면 데리고 와봐. 어디로 뛰어내리나 보게. 이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눈을 뜨고 그때는 통성기도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으면 막 그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마이크를 붙잡고 가갖고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자기 정신이 아니라 뛰어내려도 죽지는 않겠지만 어디로 도망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막 너무나 제 의로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각자마다 간다고 생각하지만 옳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옳은 길을 간다는 거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을 때 청년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어떻게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유대교를 개정을 안 하면 죽여야 돼 막 이런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바울은 눈을 뜨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고 날마다 죽으세요. 얼굴들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는 믿음이 여러분 진정으로 개혁된 신앙이에요. 수많은 개혁자들이 개혁교회는 날마다 더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고 새 사람을 입은 삶. 이것이 승리.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진짜 승리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눈을 뜨고 가족과 혈육과 은연하지 않고 바로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서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그러면 진정한 종교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올바로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육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 대단하게 내가 막 영계로 올라가서 막 하나님과 대면하여 독대로 이런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뭐 먹을까 오늘 밤에. 이랬던 사람이 오늘 밤에는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자야지. 이게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또 대단하게 막 뭘 잡으면요 안 돼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확 자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손자들 다 있으시죠? 손자들 갖다 확 날린다고 잡아 당겨줘요? 자녀들 낳아놓고 오이처럼 자라다. 우리 엄마가 그랬대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날 낳아놓고 오이처럼 자라라. 그렇다고 오이처럼 자라요. 저번 보면 그랬대요. 오이처럼 자라라. 빨리 자라라.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오이처럼 자라냐고요. 때가 돼야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미 영적인 생활로 접어든 거예요. 여러분 저 예배 공적인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원도 벌벌벌 떨던 사람이 아우 교회가 무슨 일이 있대 10만 원짜리 하나 내놓으면 그것도 굉장한 변화를 이룬 거예요. 100배로 튀겼잖아. 100배로 튀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거를 하고 우리보다 신앙이 되게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그러나 시작부터 하셔야 돼요. 육적인 생활에서 영적인 생활로. 예전에는 내 자녀들이 다쳤을 때 병원 가자 이랬는데 지금은 내 자녀가 다쳐 들어오면 주여 기도하고 병원을 데리고 가는 것도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요 믿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믿습니다도 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는 엄지손가락이 빠지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마치시는 분이에요. 그런 집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데 오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여기에 그 고름이 차갖고 제가 보기에는 림프선 무슨 뭐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앞에 이 몽골이를 빼주세요 그랬더니 이걸 밖으로 빼내니까요. 정말 한 걸레로 2개 정도는 그 양으로 피고름이 나왔어요. 제 옛날 폰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거 뭐 벌써 10년이 넘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보고 자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조금씩 변하려고 해야 돼요. 생판 30년 예수 믿어도 한 번도 금식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말씀 듣고 찔려서 하나님 제가 회개에 3일 금식할게요. 이것도 굉장한 변화를 이룬 거예요. 굉장한 변화를 이룬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면 두 번째로 생활이 변화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이전의 생활을 하지 않죠.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의 모습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모습.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여러분 주여 누구시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또 육적인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예수께 복종시켜야 돼요. 저는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순종이 복이죠. 순종이 복이죠. 그래요. 맞아. 순종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참 죄의 장아찌들이라 순종이 안 돼요. 순종 잘 되는 사람 있어요. 발 들어봐요. 순종 안 돼요. 대단한 믿음 가진 것 같아도 순종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으면 평생 괴로운 거예요. 왜요? 종은 그 집을 주고서나 혹은 주인이 그 대가를 종의 문서를 태워버려요. 파괴시켜버려야 그 관계를 종의 문서를 파괴시켜버려야 해방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어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서 해방되든지. 그런데 어차피 평생 살 걸 맨날 불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행해져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번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불만을 품으면 우린 불행해져요. 날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소욕은 죽이시고
영의 소욕이 날마다 부흥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